해변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해변은 시끄러운데 당신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아우러져서 시끄러운데 당신은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인명구조대원은 대답하기를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쳐대는 고함소리와 얘기하고 떠드는 소리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모습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고함소리나 휘젓는 손놀림만 보아도 물에 빠진 사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말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던 많은 신앙인의 체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위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 이게 개인의 모든 삶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세계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BC 6세기경에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공산주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북한 땅,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초기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작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 그다음에 음란의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그것을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징계하기 시작을 하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아수르의 제국에 넘어가게 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할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지금은 경고하시는데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계속해서 너무나 성경에 은혜롭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은 절대로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죄를 많이 오래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대시면은 결국 하나님 진노하시면 그 다음엔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을 일으켜서 멸망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저 북이스라엘을 봐라. 너희들도 계속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러면 너희들도 북이스라엘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경고했지만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범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데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됐는데 절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제 손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경고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레미야에게 주신 또 한 가지 기쁜 또 하나님의 약속은 그나마 다양하기도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시지는 않고 징계는 하시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회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다 거기에 나온 말씀이 결국 너희들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광야에 하천비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강들이 흐르고 하면서 회복시킬 그 말씀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귀환하도록 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을 알고 왕과 백성들에게 막 호소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울면서 호소합니다.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피해가 적을 것이니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을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 피해가 적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말에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구나 시드기야 왕은 위기를 당하자 오히려 애굽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강한 힘에 대항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더욱더 이제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시위대 들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하니까 매국노라고 하면서 미워하여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은 하지 않고 더구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에 왜 우리가 항복을 해? 우리는 애굽하고 친할 거다. 그동안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그 왕은 그걸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한 지 1년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한 지 1년쯤 됐을 때요. 그럼 얼마나 나라가 위기입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완전히 점령당하면 나라의 생명은 끝나는데 그 왕은 위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만 핍박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어서 낙심이 되었을까요? 자기는 이 고통을 당하고 왕은 말을 듣지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여전히 그냥 우상숭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그 뜰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간절히 그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낙심과 절망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도란 것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1절 말씀이 바로 그렇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필요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요구하는 태도로 그걸 말하는데 소리내서 외친다는 겁니다. 애들이 아빠, 엄마 소리고 막 그냥 조그만 요구가 있어도 막 아글아글 쓰면서 울면서 발버둥을 치면 엄마가 아빠가 얼른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는 거는 소리치며 할 수도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꼭 소리를 지른다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아야 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 역사로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으로 개신교를 당선시킨 마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이룬 종교개혁의 열매는 그의 무릎으로 이룬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미국의 국부로서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그가 독립군 사령관이었을 때 오직 기도로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워싱턴이 미국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에 두 사람이 전쟁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워싱턴이 반드시 이길 것이야.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추운 겨울 어느 날에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부근을 지나는데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꺼름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하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의 역사도 기도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역시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난 남북전쟁 때 오직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오직 기도하는 일 말고는 내가 달리 할 일이 없다. 남북전쟁 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들과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는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지고, 어디 갔지? 한 20분 있다 나타나고, 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락날락 하는 것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 회의하다가요, 결정을 지으려고 그러면 들어갔다가 가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이 위대한 링컨은 정말 흥의 노예 해방이라는 큰 일을 하는 업적을 세우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 영적으로는 완전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시골에서 런던으로 올라서 힘들게 겨우 취직을 했다는 게 전당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년은 아침마다 골목을 청소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때마다 지난 밤의 광란이 그 지나간 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런던 거리에 희박이 있습니까? 하면서 성경을 펼쳐 들었을 때 시편 5편 3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소년은 아침마다 빗자루를 손에 들고 거리를 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이 소년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한 대로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면서 강한 리더십과 영향력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산업혁명 시대에 타락한 영공을 살려내었던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었습니다. 요즘 저 구세군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성탄절에 그때 땡땡 종치면서 자선 요금이나 요구하는 그렇게 우리 혹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영국의 구세군의 이 놀라운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세군 믿는 분들이 많지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만나보면 신앙이 굉장히 굳건해요. 순수해요.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수 대장님의 그 놀라운 신앙과 기도대로 그렇게 아마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결정적 승리와 불가능한 일들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모두 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세계 역사를 바꾸고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다 아시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때문에 인위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흔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2년에 교회 문을 탁 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다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계획이 계셔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다 알 텐데 뭐 내가 필요한 거 뭔지 다 알 텐데 그리고 자녀들이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섭섭하지요. 물론 알아서 줄 때도 있지만 야 와서 달라 그래 저게 달라 그러나 안 그러나 그러면서 관계성을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을 잘 아름답게 이뤄나가려고 그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주는 것 겸손함으로 우리는 구하고 그릇을 준비해서 받아야 돼요.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도 안 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왜 이것 안 해주셨냐고 하면 뭐 그야말로 태어난 게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게 큰 공로고 대단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난입니까?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도와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손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이루어주고 축복하시려고 움직이고 계신데 일하고 계신데 천국에서 우리는 가만히 땅에서 있습니까? 배나무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큰 일을 행하게 되며 우리는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는 삶, 뭘 구하고 하는 건 간구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간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간구만 해요. 그럼 간구할 것을 얻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간구를 끝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이것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나고 평안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는 어떤 거 기도해야 될 일이고 어떤 거 기도 안 해도 될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한계에서 일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심리적으로 믿는 사람은 심리적인 위로만 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문화적인 만족만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자기의 신앙이 깊이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직접 응답하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암담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무엇보다 확신 있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확신 있지 않고 어떻게 부르짖어요? 물론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르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소리를 지를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그런 어떤 공간에 있을 때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 부르짖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 그런 간절함이 나오겠습니까? 소리를 질러도 확신이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여러 번 하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5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 주시는 것.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대학에 적어도 연고대 이상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도 못한 학교를 가면 응답 못 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그래요. 그건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그 다음 과정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 거절하시는 응답이에요. 아, 너는 그게 없는 게, 어린아이가 면도칼 달라 그럴 때 줄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도 거절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주십니다. 물질 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다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픈데 물질 축복을 또 주셔요. 다른 것으로 주세요. 어떨 때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더 기다려. 지금 아니야. 우리는 이 기다리는 걸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확실하게 우리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같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 시계는 다르거든요. 주로 우리는 좀 급하고 하나님은 여유 있게 천천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야 하십니다. 근데 기다리라 그러면 못 참는다 그래요. 응답 못 받을 때 마지막으로 묵묵부답 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답 없지만 더 기도해라 그겁니다. 이거 다 5가지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런 은혜로운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다 알고 있는 찬양이죠. 정말로 이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딘지 우리 인자한 길에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그것이 뭐가 응답이냐래요. 주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되 기도의 분량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면 안 되고 일하는 것 많아지되 또 기도의 분량도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사람 괜히 찾아다니고 다른 길 찾아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대로 움직이세요. 어디가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어느 의사를 만나면 내가 확실한 진단을 받고 낫을 수 있겠으면 기도하고 가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뭐 무조건 막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여기서는 응답 못 받아 여기 가면 또 이상한 소리예요. 의사들도 다 다른 말해요. 어떤 사람은 확 겁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무관심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 혼자 그냥 굉장히 시간을 끌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가슴속에 간직해 두십니다. 예전에 새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분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이제 갔는데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에는 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으니 그 다음에는 너무나 속이 타서 그 다음에 막 가방을 몇 번이나 뒤지고 숙소를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셨지 만약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 상황도 보고 계실 거야.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열쇠 찾기를 포기하고 기도를 가만히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쓰레기통을 한번 다시 뒤져보자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쓰레기통 뒤졌는데 없었거든요. 근데도 한 번 뒤져보자 딱 쏟았는데 휴지뭉치가 있는 가운데 뭐가 뾰족한 게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열쇠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게 맞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게 무슨 응답이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때부터 기도응답을 이렇게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주실 때 또 받음으로 또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불평불만과 그 다음에 불신앙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선택과 그 다음에 결단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분은 직장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은 다 순간순간 모든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시를 주시다 하나님께도 이건 정말 은혜다. 내가 자고하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고 나를 온전하게 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고 이 가시를 빼달라는 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이거 같이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 그걸 은혜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해가 안 돼도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게 무슨 은혜야,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이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뭐든지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참고 견디다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꼭 준비하실 때는 꼭 마귀가 그 전에 굉장히 역사를 합니다. 제 경우를 보면 축복받을 때 그 전에 마귀가, 제가 영적으로 표현한 말이 완전히 구데타를 일으켜요. 구데타를 일으킵니다. 완전히 데모라는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이 그냥 여기저기서 화살이 날라오면서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또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면 더 좋은 축복,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 복을 받으려고 그랬구나. 제가 예전에 병진도 때문에 전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마다 너무나 아팠어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기만 하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뭐 여기 가도 모르겠고 여기 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장로님이 내 손을 붙잡고 종합병원에 끌고 간 게 꼭 전도하는 그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럼 의사가 하고 나면 모르겠습니다. 60%는 알겠지만 40%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경성인가 보죠. 그러면서 부인한테 잘해 주십시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그 아픈 걸 이기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 아팠던 해 전도가 2달, 3달 동안에 50명씩 전도를 등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계속 있을 때는 그걸 이기고 가십시오. 나 죽었구나, 실패구나,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 예배한 것이 있구나. 꼭 여러분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검증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는 가게 됐고, 저 왕은 말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너무나 슬퍼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감옥에, 지하 감옥 같은 뜰이라는 게 웅덩이에 있는 감옥이었대. 거기 갇혀 있었는데 기도할 때 너무나 낙심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란 위대한 일이 동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 즉
아주 신비로운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일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겠지만은 그 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포로로 끌려가면 이스라엘은 그때 모두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되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에서 비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거기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성성결제를 회개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간 시점으로부터 70년 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바벨론이 망할 줄 알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바사라는 건 지금 페르시아죠. 그때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이 갑자기 이스라엘 포로 교환의 칙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딱 즉위를 하더니요. 포로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 당신 나라로 귀환해서 가십시오. 아주 굉장히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왕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지에서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생각도 못했던 이때 갑자기 너희들은 각자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귀환해도 좋다. 그런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시가 시편 126편인데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일이 꿈인가 생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고국으로 간다는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 정말 기쁘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기도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루어주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행함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대로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면요. 상상하지도 못할 좋은 것으로 부어주세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면서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영국의 브리스톨 거리를 걷다가 수많은 고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고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손을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꼭 주머니에는 2펜스밖에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지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들을 먹이고 고아들을 기르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고아원을 시작해서 60년 동안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영국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60년 동안에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강연 다니면서 제가 고아를 돌보는 사람인데 조금 후원을 바랍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기도에만 열심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절박한 기도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노트를 주면서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그걸 놓고 잊어버릴까 봐 기도 노트에 적은 기도 제목대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되면 표시를 하거나 감사의 글을 적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은 것을 감사를 했어요. 그 기도 노트에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의 기도 노트를 자세히 읽어본 결과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음에 기도 노트에 나오는 기도 응답 받은 내용, 우리가 잘 유명한 얘기인데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는 이상한 일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자려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꾸 누가 나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 이른 시간이지만 공장에 나가서 빵이나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빵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그 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또 간절히 우유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데 누군가 목사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트럭 운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 트럭이 고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유를 싣고가던 중이었는데 이러다간 우유가 다 상할 것인데 목사님께서 우유를 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우유를 갖다가 그 다음 아이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응답받은 일들이 무수히 그의 노트에 적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보다는 한 번도 하나님 조지 밀러의 기도를 유면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밤새 기도하고 나면 아침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고아원 애들을 떠놓고 여기 지금 접시 꺼내놓고 앉혀놓고는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아침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먹을 것이 조달이 돼서 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취재를 하려고 어디서 누구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아들을 먹이고 하는 일은 선한 일을 하십니까? 그걸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이리 따라오십시오. 따라가니까 조그만 요만한 방으로 끌고 가는 거기가 기도실이에요. 가서 보니까 방석이 하나 놓여 있고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는지 구멍이 뻥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죄가 많아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도를 찾고 하나님께 자꾸 말을 붙이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달라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달라만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지적을 받습니다마는 달라래도 하는 거 믿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요. 그런 거 갖고 하나님 그런 걸 갖고 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아유 하나님 거룩한 분인데 돈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분이 그런 말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우리는 그저 달라 하다가 그 다음에 안 주시죠. 시간을 끌다 보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 신앙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 인격이 성숙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살리는 가장 중대한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레미야 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는 지름길도 역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는 행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다가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땀방울부터 흘려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필수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막혀있고 절망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아름다운 미래로 당장 옮겨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비밀한 일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의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개인적 기도의 기록에 적혀 있는 책이 읽혀질 때 모두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심판대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적혀 있는 그 책이 읽혀질 때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나?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후회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안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고 모두 기도 용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10번 100번을 말해도 주님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든지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만하여서 내 힘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이런 불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며 대화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